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입니다. 내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늘 그 제목의 뜻,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다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그 뜻을 늘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만 해도 금강경의 전체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시다고 보아서 그 제목의 뜻을 재삼 강조해서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재앙을 당합니다. 즉 화재나 파산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한 것, 이것이 다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우리는 순간순간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재주가 없어요. 그냥 눌러 참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재앙을 축복으로 만약 바꿀 수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금강경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불쾌함, 이 재앙들을 그대로 바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에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은 뒤에 저는 수많은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꿈으로써 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 등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금강경의 말씀 해설, 금강경의 말씀을 해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듣기 좋은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좋으면 안 되죠. 경청하시고 잘 들으셔서 순간순간 올라온 마음속에 불쾌한 재앙을 다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금강경 11분의 무의복승분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 다음 시간에도 또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의복승분의 내용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보시의 복이 많다. 보시라는 게 복이 많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뒤에는 그 물질 보시의 복보다도 물질 보시의 복을 보통 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시. 물질로 베푼다는 뜻이죠. 근데 물질로 베푸는 것보다도 법시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법시. 물질로 베푸는 복보다 법문으로 베푸는 복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강경 11분의 내용을 갖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딱 해석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는 금강경이 못 됩니다. 물질 보시의 복이 어떤지 한번 실감을 해봤느냐. 물질 보시해서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맛을 봤느냐. 맛을 본 사람이래야 물질로 보시한 복이, 이것도 물질도 굉장히 많은 물질로 보시한 복이 크다라는 것을 실감한 사람만이 그 복이 엄청난 크기를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법시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그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건데 이제 금강경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수지 내지 사구 개등하여 위타인설하면 그 복이 많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경을 수지 독성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법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복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법시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금강경 11분을 해설하시는 스님들은 11분의 대의는 법시가 채시보다 많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베푼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베푸는 게 복인지 손해인지 그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질로 베푼 복이 많다. 실감 안 납니다. 더더군다나 법문을 하는 것이라고 다 법시가 아니더라고요. 제시의 공덕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금강경이 한 번 한 번 다 해설하기 어렵지만은 이 특히 11분도 해석하기가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친 이, 물질 보시의 복을 체험한 이, 또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국해 등 해서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인지 어쩌다가 무료급식을 오래 종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로 보시한 그런 체험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 보시, 제시의 복이 어떤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금강경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몇 년 전부터는 뭐 방송국에서 제가 출연해서 법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처음엔 금강경 내지 수지 사국계 등에서 위타인설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위타인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위타인설은 깨친 이가 위타인설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밝은 이만이 위타인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제가 법문한 것 중에서 한 1%쯤은 진정한 위타인설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1%라도 위타인설을 하니까 법시의 공덕이 꽤 크다.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금강경 11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처님께 죄송스럽지가 않아요. 어느 땐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제가 뭣도 모르면서 금강경 해설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3, 40년 전에 법당을 처음 세웠을 때 아무도 금강경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저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저도 또 금강경을 몇 년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강경 수련 몇 년 했다고 금강경 해설하는 거 아닙니다. 도인이라고 해서 금강경 해설 꼭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금강경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쉬운 줄 알았더니 한 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횡설수설했는데 그때 생각한 거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아서 부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요, 부처님께 덜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1%만이라도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이 첫째 시간도 해석할 게 뭐 있느냐. 그죠? 제시, 물질로 보시하는 게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면 그 복이 많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거기 깊은 뜻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물질 보시를 안 해보셔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요거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우선 직역을 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 직역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보랴 여 항하 중, 항하라는 것은 인도의 간지스강이라고 서북 쪽에서 해서 저 인도양으로 빠지는 3천 몇백 킬로의 긴 강입니다. 이 간지스강을 항하라고 합니다. 간지스강의 소유사, 모래입니다. 모래수만큼의 항하. 항하의 그 모래수 얼마나 많으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뭐 대략 중학교 이상 다 나오셨는데 이제 수학의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요건 뭔지 알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은 100이 됩니다. 여기서 3을 붙이면은 1000이 돼요. 요건 알죠? 10의 3승 이코르 1000. 이거 중학생도 다 압니다. 근데 10의 8승 하면은 억이 된다는 거 아주 금방 답 안 나와요. 근데 간지스강의 모래수 아마 1억 개 더 될 것 같습니다. 1억에다가
이렇게 하면 1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의 12승이 됩니다. 이게 모래수만큼의 간지스강의 또 모래니까 요것의 제곱. 이렇게 되죠. 복잡해집니까? 그럼 모르셔도 돼요, 이거. 그러면 10의 24승. 이거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10의 24승이라는 수를 갖다가 1초에 하나씩 누가 쉬었대요. 1초에 하나씩 쉬고 1초에 하나씩 쉬면 1시간이면 1440초예요. 그럼 거기다 24를 곱하면 좀 얼마 나오겠죠. 그래갖고 몇 년을 걸리나 했더니 몇 억 년이 걸리더래요. 야, 이게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 모래수가 이제 많겠느냐 이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죠.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수를 천문학적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수보리아 아금의 실언으로 고요하노니 내가 너한테 아주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다. 고요하노니 야비오 선남자 선여인이 이건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남자 선여입니다. 선여인이 이 칠보 이게 소중한 물건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물건. 우리 도인은 이걸 이렇게 해서 칠보라고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진주, 호박 이렇게 다다다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100점을 맞을지 몰라도 실력은 없습니다. 그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칠보예요. 우리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본 적도 없어요. 진주 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별 쓸 데가 없거든요. 이건 우리한테는 칠보가 아닙니다. 칠보라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면 다 칠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물질로서 이런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 그럼 여기에다가 10에 또 9승을 곱하는 게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더욱 천문학적 수가 됩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베풀어요. 보시는 무엇인지 다 알죠.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이 많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베풀어 줘도 복이 많다고 그럽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아주 기본입니다. 주머는 똑같이 되돌아온다고 그럽니다. 물질을 베풀면 물질로 되돌아오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돼서 되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미움을 베풀면 미움으로 돼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많이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남을 욕하지 마세요. 내가 미움으로써 남한테 신나게 베풀었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인과응보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여형, 수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푼 것만큼 들어옵니다. 베푼 것보다 볼 때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이 많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비현실적. 왜 이렇게 현실적이 아닌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실까? 근데 이렇게 왜 부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실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건강력 점점 모릅니다. 부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고 우리한테 가장 쉬운 예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부처님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실까라는 나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이 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너무나 참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진실한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하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근데 저는 참 주제 넘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럼 왜 선생님은 저렇게 못 알아듣게 가르치실까? 그 선생님 탓을 했습니다. 그 불경치기 어려우면은 왜 부처님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신 것일까? 좀 쉽게 얘기하시진 못하셨을까? 그러면서 부처님을 나무랬던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엔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참 제 마음속에 너무 오만한 생각,
쉽게 다른 사람을 아주 평가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바꾸면은 굉장히 쉽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다 그렇더라고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안. 자,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할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보시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요. 돈 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냥 주는 것은 퍼주는 거죠. 또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베풀 수가 없잖아요. 또 돈이 없으면 또 베풀 수도 없어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베풀 돈, 그리고 또 줄 마음이 나야 돼요. 그런 삼박자가 갖춰져야 비로소 보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보시할 일은 하루에 한 건도 잘 안 생깁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안 생깁니다. 근데 그런 보시가 수많은 보시라면 복덕이 많겠느냐. 그런 보시할 건이 하루에도 한 건도 안 생기는데 이런 천문학적 수를 보시한다라고 하는 그 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 하루에 한 건도 안 생기는 이 보시를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못한 그 복이 많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 어리석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 베풀 사람이 너무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베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긴 하죠. 달라고 해도 잘 안 줍니다. 계산해봐서 줄만한가 안 줄만한가 이렇게 웃어줍니다. 이게 보시올 기회라는 게 참 적어요.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이 비유가 너무나도 훌륭한 비유로구나. 이런 것을 제가 무료급식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치고 그 복이 많으냐? 매우 많다라는 수보지로 존재의 말씀도 제가 깨치게 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료급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을 했더니 많을 때는 하루에 500명도 왔습니다. 500명 매일 한 달 오면 15,000명. 이제 한 달, 1년이면 뭐 몇만 명 이렇게 돼요. 그래도 아직 여기 천문학적 숙제에 못 미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장사가 잘 되면 어때요? 이 브랜드 딱, 해서 어디에 송추에도 지점을 내고 부산에도 지점을 내서 식당이 잘 되면 그 브랜드를 가지면 전국의 고객들이 그 브랜드. 우리 동네는 송추 가마골 갈비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식당인데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 무료급식에 그런 지점을 갖고 제가 무료급식을 본격적으로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장사가 되는 거래야 그렇게 하지. 매기는 거 갖고선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한다 그러면 지점을 낸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 이제 많이 무료급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한테 매기게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이 완전히 유명해서 해외까지 무료급식 브랜드를 가지고 매긴다면 이런 천문학적 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한다면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무료급식을 제가 시작할 때는 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밝은 스승께서 한번 무료급식 해봐라. 한 3년이라도 해봐라. 이제 그 말씀에 제가 힘을 배워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급식 시작을 하려니까 저희 집이 본래 망원동에 와보신 분은 있지만 대문이 본래 있었던 집입니다. 골목이 길게 나오는데 이제 대문 헐어야 돼요. 근데 대문 헐고 그때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마포구 쪽에서 500만 원씩 지원을 다 공사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을 헐고 거기 지금 주방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땐 주방이 없어서 대나무로 적당히 엮어서 무료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금은 바른 법이 원건이 있어서 그 회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통 안 와요. 무료급식이면 그냥 올 거겠죠. 이제 국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제가 식당을 해서 전단지로 약간 재미를 본 적이 있어서 무료급식도 이거 무료급식 하면서도 전단지를 돌려야 되나? 근데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슬슬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와서 참 어렵게 했어요, 사람들이. 참 막 화도 내고, 너 무슨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느냐. 그리고 너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이런 데 와서 무료 없이 판을 벌리느냐.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 지원도 아니고, 봉사하고 싶어서, 마음 닦고 싶어서 한다. 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러냐. 그래서, 저 여기 이사 온 지 40년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는지 몰라요. 저 대학 교수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주간조선에서, 그건 행운입니다. 대학 교수가 자기 집에 개방해서 무료급식이 시작한다. 이런 주간조선 기사가 딱 뜨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무료급식에 이제 사람들을 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아주 몰려드는데 아주 버릇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절하게 다 마음 닿게 하니까 절대 화내지 말자 그랬더니 2그릇, 3그릇, 5그릇 먹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배부르다. 우리 배달도 안 해줘요. 무료급식이가 무료 배달까지 시켜요. 자, 우리는 마음 닦는 거니까, 진심 닦는 거니까 배달도 해주자. 그래서 그런 거 다 싫어하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배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무료급식이 아니라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니까, 진심 닦는 무료급식이니까 짜증내지 말자. 그리고 부처님처럼 모시자. 그래서 음식도 아주 정성스럽게 맛을 많이 내려고 연구를 해가면서 맛있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무료급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무례한 손님들이 와서 또 아주 버릇없이 놀아도 우리 이거 부처님처럼 모시고 마음 닦는데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무료급식을 정성껏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요, 반응이 얼마나 달라졌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 20년을 끌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쉬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무료급식을 성공한 무료급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무료급식은 무엇을 성공했느냐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오만하기도 하던 이 노인네들이 우리의 진정성과 정성을 안 뒤부터는 정말 한 마음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편안한 데로구나. 조건이 없는 데로구나. 그리고 음식 맛도 그렇게 있구나. 심지어는 강남에서도 왔습니다. 대학 교수 부인이 높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학 교수 부인까지도 와서 먹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저희 대학 교수 부인들이 먹으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럼 먹고 가지 않아요. 쉼터로 사용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 아침 9시서부터 했는데 300명씩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50만 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갖고 50만 갖고 성공한 무료급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질 않습니다. 이가 우리가 하도 정성스럽게 오니까 저거 아주 한 마음이 돼 갖고서는 그냥 아주 일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마포구청에서 우리가 무허가로 한다고 그래 갖고서는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무료급식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 오고 부자 사람은 내가 그런 데 가서 먹게 돼서 하고 안 왔었어요. 근데 의사도 오고 부자도 오고 교수 부인도 오고 등등 음식 맛이 그렇게 좋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이래 갖고서는 일체감이 됐는데 마포구 쪽에서 탄압을 하니까요. 그때 제가 무료급식의 보람을 느끼고 성공한 무료급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조금 무허가 건물 지었다고 마포구청에서 탄압을 하느냐. 우리들이 다 가서 마포구청에서 들어눕겠다. 이렇게 하고 500명의 연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옛날 얘기, 최부잣집에서는 몇백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최부자집에서 종주 최부자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현대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무료급식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동네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요, 무료로 고춧가루 갖다 놓고 노인들은 고기 뭉쳤던 돈 갖다가 보시오시고요. 그리고 떡 장사들은 주시고요. 과일 장사는 무료로 과일 주고요. 동네가 얼마나 훈훈합니까? 심지어는요, 그렇게 소문난 무료급식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무료급식의 보람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질로 보시온 복은 물질로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 복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 복이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무료급식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처럼 일선에 나가지 못해요. 그때는 제가 직접 서빙하고 그랬고, 서빙을 별 사람이 다 지원했습니다. 노인네들도 지원하고 지방에 와서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 무료급식의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때는 방송을 나가기 전이었지만 여러 주간지에서 저를 시사 저널 주간조선에서는 2번이나 오고, 그래서 저를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이런 등등을 갖고 그 스승이 해보시라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득복의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물질로 보시한 복의 체험입니다. 근데 그 복의 체험을 얘기한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법문으로, 법시의 체험을 해야 되겠죠. 금강경 수지 내지 사국의 등 한 그 복의 체험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질로 보시온 복의 체험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저 봉급밖에 없었습니다. 봉급밖에 없는데 이렇게 봉급은 들어오자마자 계속 다 없어져요. 금방 나가는데 늘 봉급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의 자세입니까? 금강경을 공부했던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부족했다. 내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궁한 마음을 바쳤어야죠. 근데 그 금강경 하나도 실천을 못했던 거예요. 늘 궁하니까 봉급날을 늘 기다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봉급날, 세라리면에 애완을 그린 노래가 있었습니다. 봉급날이 오면 쓸쓸해진다. 남는 건 빈봉투. 이런 노래를 우리 또래는 잘 압니다. 이렇게 궁했습니다, 제가. 근데 대학 교수 봉급이 적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궁했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아직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급식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무료급식 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인색한 사람으로 봤어요. 굉장히 짜다.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살벌한 세상인지 눈 감으면 코뼈가는 세상이다. 세상은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라고 이런 뒤에 거기 시장 상인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과일 가게, 떡 가게 등등 해서 그냥 갖다 주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세상을 너무나 몰랐구나.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너그럽고 참 풍요롭고 자비로운 것이 있는 것을 나는 너무나 몰랐구나. 나는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완전히 궁한데 빙의 돼서 넓고 풍요로운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몰랐구나. 금강경 몇십 년 읽었다더니 수박 겉핥기만 했구나,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역시 실제로 행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산속에 조용히 앉아서 금강경을 읽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가행정진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가행정진과 동시에 복을 짓고 울력을 하고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인격이 닦이지. 그렇지 않고 금강경 7독을 한다. 주경야선을 한다. 게다가 21독을 한다. 환희심이 났다. 화려한 경계를 봤다. 이게 다다. 난 깨칠 것이다. 천만에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궁한 마음은 절대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거지 마음, 봉급날만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차츰 벗어나서 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베푸는 나라로 바뀌었듯이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지 마음이 차츰 소멸되면서 그리고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구나. 예전에는 선물 받는 게 어떻게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땐 세뱃돈 받는 게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세뱃돈, 설날, 추석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나이 먹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는 물질을 받는 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남의 사랑을 받는 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감히 제가 좋은 일을 못했지만 누가 나한테 러브레터라도 보냈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귀여움을 받았으면 저만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무료급식 자꾸 하니까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정신적으로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분 다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법사는 법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법사님 참 복 많네. 법사님 해도 눈물이 난다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법사는 참 복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런 말만 들으면 들뜨고 법사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나는 행운하다 이랬을지 모릅니다.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외래 이제 베풀어 주고 싶고요. 물질로도 주고 싶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느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순전히 무료급식의 체험입니다. 처음에 한 3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좀 오래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3년만 해보면 알 것이다. 그랬는데 3년 가고는 한 10년 지나니까 정말 바뀝니다. 근데 그것도 금강경 읽어가면서 하니까 더더욱 바뀌었고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 닦는, 즉 부처님 모시듯 하는 이제 그런 무료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도 해야 되지만 병행해서 복 짓는 일, 부처님 시봉하는 일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이웃이 생겼어요. 아마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과는 전 방송사에서 저를 불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사에 가서 강연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저를 불러줬고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법시를 할 수가 있었죠. 법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아주 웃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렇게 그런 거 못 당해보셨죠? 전 당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베푸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다. 그것도 조건 없이 베푸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비가 없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다 자발적인 보시로 적지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지금 법당을 짓고 있는데 법당에 들어간 돈도 꽤 많지만
또 아직도 궁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 존경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발적인 보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은행에서 그 보시를 꼬박꼬박 이제 가서 적립을 하면은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 제가 이제 유명한 식당을 합니다. 우리 송주 가마골 갈비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추석날이고 뭐고 전초는 무입니다. 수입도 상당할 겁니다. 그 수입이 많은가? 또 제가 하는 무료급식의 수입이 많은가?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무료급식에서 무슨 수입이 있단 말이냐? 이럴 수가 있겠죠. 수입이 있다면 정신적인 수입밖에 물질적인 수입은 뭐가 있을 거냐? 이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정신적인 수입 이외의 물질적인 수입도 제가 장사를 대단히 이제 잘 이룩해서 전국적으로 지점을 다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식당보다도 제가 얘기한 무료급식의 수입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 50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이제 무료급식으로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무료급식으로 정성스럽게 오는 분들한테 최고의 쌀과 깨끗한 반찬과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무료급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배고프니 마음대로 들고 가십시오. 병드니 병에 맞는 음식으로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해지시고 편안해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청소 깨끗이 하고 이제 무료급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복전함 하나 딱 놔둬요. 무료급식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금을 내시면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전함을 딱 놔둬요. 그럼 이제 서울에서 한번 무료금 매겨주고 정성스럽게 하니까 사람이 미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더군다나 제가 대학 교수라면 대학 교수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무슨 술수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서울에서 되게 이제 성공을 합니다. 물론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점을 해서 유명한 식당이 전국에 50개 지점이 있다라고 치고요. 또 무료급식을 지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다 50개를 다 무료급식으로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깨끗이 하고 배고프니 병드니 외로우니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갈 땐 커피까지 서빙했거든요. 커피까지 서빙하고. 그리고 이제 복전함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 무료급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금을 내시는 분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복전함을 놔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복전함에서 모이신 수입과 50개 성업 중인 식당에서의 수입, 어떤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대뜸 식당에서 많은 수입이 식당에서 얻은 수입이 잘 되는 식당이니까 그게 더 많다라는 대답이 딱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회비 안 받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만만치 않다고 그 얘기를 들은 뒤에는 생각이 약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식당에서 얻은 수입이 많을까요? 무료급식에 복전하면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죠. 많이 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알 수 없다가 나오지요. 식당에서 수입이 많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알 수 없다가 되고 오히려 전 이쪽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영이 천상의 운영, 부천심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다는 불의의 진리를 제가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비 안 받아요. 무료급식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잠자는 것도 그냥 재워줘요. 교육도 그냥 시켜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저 여기서 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이 금강경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